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급속한 숫자적인 증가로 인하여져서 발생된 문제들을 사도들이 잘 해결함으로써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흥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해결 방법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의 조건에 있어서 사회적 통상적인 조건들이 아닌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 중에 두 사람, 바로 스데반과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스데반은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그의 능력, 즉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성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그가 그의 능력이 아닌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됨으로써 그 고발된 사건들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구제를 위하여 소개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말에도 능하여져서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함으로써 공회 앞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현상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전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스데반에 대하여 신문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러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기도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분했고 거기에 민간을 위하여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능력은 결국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터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핍박이 있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고발됨으로써 자기 변호를 통하여 두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자기 변호는 자기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우리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 역시도 스데반과 같이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변호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변명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변호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변호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이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의 시작과 끝입니다.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 60절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그는 순교합니다. 이 스데반의 언어 가운데는 적대적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말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하면서 절대로 그들이 자기를 무의하게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자기를 고소함을 통하여져서 그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오히려 그 자기에 대한 공격들을 통하여져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일까지 간략하게 나열하면서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순종했고 반대했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배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도 그 믿음이 그저 계속된 어떤 습관적인 믿음이 되다 보니 당연히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갔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 팔아먹은 요셉을 통하여져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삼아 광야를 인도하게 하신 그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진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 감격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은 것이 그들에게 공로와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위태시켜 놓았습니다. 가택연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밖에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밖에서는 내가 우상을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가다가 우리의 속담 가운데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왜 물에 빠졌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피난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하여져서 도망가는 중인데 그 도망가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걸 가지고 가지요. 중요한 게 그게 보따리입니다. 집안에 어떤 불이 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예요? 도망가라 그러지 않고요. 뭐예요? 중요한 것만 챙겨가십시오 그래요. 사실 도망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부터 챙기래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의 보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하고 봤더니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났더니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내 보따리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내가 그 물속에 그냥 있었으면 보따리는 내가 안고 있었을 텐데 그 보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구원해서 보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하고 있는, 이 속담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말을 적개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개심을 가지고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종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의 본성이 죄이고 우리가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왜 구원하여 주었냐라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았으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인 것처럼 바로 오늘 그것이 스데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분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스데반을 말해 듣고 말할 때에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톱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아픕니까? 그 말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의 그 보따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더 분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보따리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마음의 고통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부귀영화들,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명예들, 내가 세상에서 취해야 될 그 어떤 행복들, 내가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것이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아파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그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그 보따리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절대로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보따리들을 이
잊지 못하고 그 보따리에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거나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무지와 반대와 물이해와 거부에 통하여져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해하거나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따리를 먼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따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협조적으로 일한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협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협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그는 떨기나무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갔다가 쫓겨났을 때에도 거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 일을 이해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성질만 부렸던 사람이 모세.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에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오히려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행동들, 자신의 모든 삶들을 미화시키고 또 그 행동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행위적인 어떤 기준들로 구원을 이해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의 영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었고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준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이해하며 인도했던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물들이 영웅들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해하여 살아갔던 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 아니 내가 오늘 믿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을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들을 지적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자화상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억지일까요? 아마도 이런 억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네.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냉장고가 코끼리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 넣는 방법도 있죠. 냉장고 열고 코끼리 꺼내고 기름 넣고 냉장고 문 닫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따리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내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부분들을 우리의 작은 어떤 것으로서 담을 수 없어요.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가 있나요? 네. 아직까지 그 냉장고는 저는 못 봤습니다. 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냉장고가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 겨울 되면 김장들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왜 만들어졌게요? 김장. 예, 김장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이 보따리들을 버리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민간에 많은 기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축소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놓인 그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꾼으로 선택되었고 그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칭송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그 죽는 순간에도 천사가 되게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대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통하여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것이 훗날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는 짐작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져서 우리의 보따리 잃어버림에 대하여져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자 합니다.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하여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스데반은 자기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능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고 타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에 증명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데반에 증명되지 못한 그 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굽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은 그것이 그에게 시련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공격과 위협과 여러 가지의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함이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보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붙잡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요? 겨우 손 하나 들어갈 상자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꺼내려고 바나나를 집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를 집은 손으로는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는 방법은요, 그 바나나를 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이요, 이 땅에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따리를 놓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사람의 상황은 불가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약속을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상황이 모세를 버리게 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셨고 동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죠. 길을 가는데 뻔히 불량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 가시겠습니까? 뻔히 불량배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요,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화려한 교회도 없고 많은 성도들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업적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어떤 보상도 없고 또 달라진 것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이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만족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고 거절하고 세상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요, 세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분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에 놀라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진짜로 어디 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져서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내가 그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은혜인 것으로 알고 그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따리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홍수 가운데 빠져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홍수에서 살기 위해 그 어떤 보따리가 필요합니까? 보따리가 아니라 구명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보따리는 이제 그 물속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